샬롬. 5월 29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주연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싸우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해내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중요한 데를 붙잡았다면 너는 그 여자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그녀에게는 무자비하게 대해야 한다. 내 가방에 서로 다른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라. 내 집에서 서로 다른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마라. 너는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두며 완전하고 정확한 되를 두어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 자, 곧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하는 자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내가 이스라엘을 낳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잊지 마라. 아멘. 남편이 다른 남자와 싸우는 중에 아내가 그의 손에서 남편을 구하고자 하는 행동은 정당방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규례에 예시된 아내의 행동은 단순한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등장한 아내는 상대 남성에 해를 입히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마치 너 오늘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어 남성의 중요 부위를 잡았습니다. 이는 남성의 생식 능력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엄중한 행위이기에 그 처벌 역시 엄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정당 방위가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을 위한 어떠한 수단도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삶을 배격해야 합니다. 저울과 되는 정직하게 사용될 때만 참으로 저울과 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저울과 되는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려 공동체를 와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며 더 나아가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공동체에서 구현될 수 없도록 하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때에라도 거짓의 죄에서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소지품에도 자신의 집에도 부정직한 것을 아예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쫓아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쫓아 완전하고 정확한 저울추와 되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길에서 그들이 지쳐 피곤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공격을 감행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할 때에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킬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족속이 멸절되는 것과 같이 영원한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이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주머니 속에, 내 가정에 거짓된 저울추와 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